안녕하세요. 서울자취생활 오늘 317일차입니다. 오늘 1팀, 2팀, 3팀, 6팀 같이 팀미팅, 오늘부터 같이 팀미팅 한다고 해가지고 같이 팀미팅을 했고, 신입분, 저 이제 6팀인데 6팀 신입분 한 분 들어오셨고, 본부장님이 직접 팀미팅 진행을 하셨고, 저희가 항상 제조형 자리에서 팀미팅을 했던 제일 좀 큰 팀이었는데, 조직에 많았다가 정말 저밖에 안 남았다가 오랜만에 그 제조형에서 팀미팅 하는데 좋았습니다. 좋았고, 본부장님 그 조언들, 그 필요한 그 책에 대한 일부 내용들 설명해 주시면서 그 내용도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고, 저는 오늘 11시에 오랫동안 이제 알고 지낸 뭐 진천에 사시는 이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지식산업센터도 알려드리고 부동산에 대한 부분도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목회자 분들은 그런 그 이중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실 성경에서 레위인에 대해서, 레위인은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들한테 땅을 분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먹이시고 이제 돌보시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11조, 그 하나님의 그 분기, 그 11조를 내게 하고, 그 11조가 이제 레위인의 분깃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 불편하신 거예요.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 대출 받는데 사실 레버리지 이용을 하는 건데, 제도를 이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대출에 대한 그런 공포감을 갖고 있고, 성도들은 해도 돼, 근데 목회자는 아니야, 이런 관점이 좀 있으세요. 저도 제가 크리스천이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 주식은 내 돈 내고 내가 하는 거니까 빚지지 않은 거면은 잃어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은 과연 옳은 건가. 그리고 그 주식하고 부동산의 사실 그 큰 차이가, 큰 기회가 부동산에 있는 이유가 사실 레버리지를 잘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오히려 그런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에 대한 부분은 대출이 있어서 목회자는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관점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사실 그 교회 내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뭐 사례비를 지급을 하고 목회자한테, 은퇴 시기 때에는,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은 은퇴 자금 달라고 하시거나, 성도들은 왜 이제까지 준비 안 하셨냐 이렇게 보는 관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충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우리가 사는 이 구조상 이 자본주의 사회인데, 옛날에 노예제도가 옳았다 틀리다 이 부분에 앞서서, 그게 그냥 그 당시 때는, 로마 그 시기 당시 때는 그냥 그게 하나의 문화였어요. 그리고 그 흐름들이 이제 바뀌어가는 거고, 지금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의 그 문화 가운데, 그 흐름 가운데 있는 건데, 그거를 사실 아주 많이 불편해 하죠. 저도 이거를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될까는 참 고민이에요. 저도 단기 선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월에 200달러 받았어요. 2004년도에.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선교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이에요. 본인이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되게 막막하고 그런 이제 공포감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사실 하나님만, 기도만, 예배만 했던 사람들은 그걸 제대로 볼 줄을 모르거든요. 세상에 대해서 몰라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는데,
지혜롭지 못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몰라요. 그리고 나서 막연히 주님이 먹여 살려주시겠지 그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정말 많이 불편했어요.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어떻게 해야지 잘 돕는 걸까? 어떻게 해야 돈을 잘 통치를 하고 잘 다스리는 걸까? 네, 고민을 조금 아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답을 찾지 못했어요. 목회자분들이 은퇴, 은퇴 이후에도 또 선교사분들이 사역 마치고 한국 돌아오셨을 때 그분들을 위한 부분들 어떻게 하면 교회도 부담스럽지 않고 또 이 분들한테도 마음 놓고 사역만 선교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네, 전 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오늘 뭐 방문 예약 하나 잡았는데 계약자분이 그 부가세를 과오납 더 많이 내셨어요. 한 20만 원 정도 더 내셔가지고 그거를 받기 위해서도 절차가 그 서류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 방문을 하시기로 하셨고 TM은 제가 상담이 11시부터 한 3시 정도까지 그 상담을 했어요. 3시간 40분을 물론 중간에 밥도 먹으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히 TM은 네, 그 3시 이후부터 이제 TM을 할 수가 있었고 몰입하고 집중해서 거의 이제 시간당 한 50콜씩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콜 넘게 전화를 했고 좀 집중해가지고 일을 하려고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아직 부족한 게 많으니까 부족한 것들 보완하고 채워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전 이제 한국샘물교회 다니고 있는데 합정에 있는 한국샘물교회 가서 예배 오늘 목요 찬양 예배가 있어서 예배했고 오늘 목사님께서 그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는 중에 나라에 대한 기도도 하다가 동성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거는 사람은 사랑하고 영혼은 사랑하되 성경에는 분명히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용욕을 품는 건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대가 이건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부분을 믿고 사람들 안에 그런 상처들 때문에 그 틈 비집고 잘못된 생각이 주입되어서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기도 제목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지금 오늘 기도하고 와서 지금 사실 12시가 넘었고 오늘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 11일차 가난하게 죽을 것인가 지금 가난하지만 마음속에서 나는 행복한 부자가 되겠어 라고 선택한다면 부자가 될 것이요 변명 속에서 한탄하며 살아간다면 이전과 같이 가난해질 것이다.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돈이 없다라는 사실을 끌어당기고 돈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 때문에 그 두렵고 불안한 현실을 끌어당긴다. 저는 돈을 아주 많이 벌 거예요. 이제 해야 될 일이 많다라고 느끼기 때문이고 나 혼자 거룩하게 정결하게 더 닦을 수 있겠죠. 수도원 생활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물론 그 기도를 통해서 받으시고 역사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미치고 싶고 그 사람들한테 기회 주고 싶고 전 특별히 어린아이들, 여자들,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 공부할 기회 주고 싶고 깨끗한 물
마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들이 안전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하고 있고, 제가 지금 잘 습득한 이 일들이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 이 부분들 생각하면서 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중이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더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밀도 있게 성실하게 잘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히 쉬세요. 안녕. 마사이로 잘 자. 안녕.